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한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를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차렷, 경례. 이 멧돼지 클럽 회원들이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을 볼 때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중독은 죄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삶의 스타일,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가 그 배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과 본인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의식적인 반응이 습관인데, 습관과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습관, 이 마귀, 이 세력들이 그를 잡아서 쇠사슬처럼 엮어가지고 본인의 의지, 본인의 힘, 본인의 어떤 노력, 그리고 약물이라든지 어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나올 수 없도록 거기에 이 칭칭 넝쿨이 감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아놓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에 잡힌 자들을
병원에 보낸다. 안 됩니다. 교도소에 보낸다. 안 됩니다. 어떤 심리 상담 요법을 통해서 치료한다. 안 됩니다. 물론 이 약물도 필요하고 영양제도 필요하고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만 결정적으로 이 세력을 파괴하고 이 세력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을 보고 알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산모들이 해산을 하는 수고를 죽을뚱살뚱 모르고 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나는 기쁨이 더 크거든요. 우리들이 이런저런 해산의 수고를 힘을 다해서 할지라도 생명이 태어나는 이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수고가 아픔이 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이러한 해산의 수고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함께 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 함께 생명을 이렇게 건져내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정결규례가 배경으로 깔리죠. 정결규례는 성전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의 성전 체제, 유대의 전통으로 유대가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 체제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율법 선생이 나오죠. 그 사내들인 관원이고 최고의 인텔리고 공권력도 갖고 백성의 지도자요. 율법의 율법사이기 때문에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향해 한 방에 날리는 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가 지탱하고 배워왔고 율법 박사 학위를 가졌고 율법 선생이고 세상적으로 지도자로 권력을 갖고 정치적인 그런 모든 일을 주도하고 교육적인 그런 일을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필요 없고 너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날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율법 그 모든 것 아무 필요 없다. 예? 성전 체제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고 4장에 가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되는 배경이 우물입니다. 우물.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으로부터 받은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광야에. 사막에 이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짐승들이 먹고 마신 생명의 샘터입니다. 생명의 샘터. 그런데 야곱의 우물, 언약의 조상 야곱을 통해 준 우물로도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호해, 물을 움직여. 사람들이 들어가면 치료돼.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일어나도 이것으로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만나로도 안 된다 이겁니다.
7장에 가면 초막절 절기가 나옵니다. 초막절. 예, 이 대명절. 예. 이 초막절 절기를 그들이 아무리 성대히 지키고 물 갖다 막 붓고 신람 연못에 물을 갖다 제단에서 붓는 의식을 하고 축복과 이 유대 민족이 잘 되도록 기원하는 그런 기원제를 아무리 드리는 초막절 절기를 그렇게 융성하게 드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8장에 가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얘기가 나오죠. 율법이 거기에도 동원되죠. 예. 이렇게 율법이 동원되는데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지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성전, 율법, 절기, 이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조상들이 받아 누린 이런 선물들이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뭔가? 사람이 약간 바꿔지는 것인가? 교육받아서 수준이 좀 달라지는, 격이 좀 생기는 것인가? 품격이 생기고 품위가 좀 있게 되는 것인가? 이거 달라지는 것인가? 예? 그럴듯한 교양, 교육, 예?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것을 말하는가? 이런 것을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 새롭게 되는 것은 저주받은 이 죄인들이, 죽음 아래 있는 인간들이 죄와 죽음과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들어오며 생명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새롭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대선언을 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예,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가 뭐요?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 받아들이는. 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됐다가 기분 나쁘면 그적에서 지워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영원한 법적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 이 호적책에 그 이름이 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르는 법적인 권세가 주어지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권세를 얻게 되는데 3장 가서 보게 되면 물과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1장에서 영접하면 법적인 권세를 얻는 신분을 갖는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고 3장에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 나야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어머니에 태어나는 것을 비유해서 태어남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물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피와 성령에 의해서 씻겨지고 성령에 의해서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걸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낳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불러요? 예. 오, 전능자시여. 이렇게 해요? 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예.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보고 오, 위대하신 분이시여.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상하네. 예. 아빠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빠가 되게 되면요. 예? 애들이 아빠하고 불러주면은 그냥 뿅 갑니다. 제일 기쁩니다. 예. 집에 가면 애들이요 놀다가 아빠다 하고 딱 와서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탁 안기잖아.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뿅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 잘 못해도 돼. 애들이 뭔 말을 잘합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빠만 해도 아빠가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늘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노래를 불러.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아버지 온종일 불러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이렇게 야 아버지 부르면서 노래하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합니다. 네.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시 출생할 때는 몰라. 다시 태어나는 순간은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온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확인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현재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증거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있거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이론적으로만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예배 때에 마음속에 기쁜 어떤 감정적 반응만 얻었거나 그러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공적 고백을 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실로암 얘기가 나오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 뜬 것을 얘기합니다. 눈이 떠지면,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보는 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율법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절기가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눈이 떠지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보여요. 본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믿어. 세상은 안 보여요.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의 나라로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보이지 않는데 영생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 나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참여하는 축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멧돼지 클럽에 있다가 그거 버리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바우 클럽에 있다가 던져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저런 이 도둑놈 클럽에 있다가 그거 싹 던져버리고 돌아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교육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진리가 그 안을 비춰. 진리가 그 안을 비추면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돼요. 깨달음이 오게 되면 성령이 스승돼서 가르쳐 주게 되면 학교 가서 공부 안 해. 교도소 가서 뭐 ABCD 안 배워. 구구단 안 배워. 그래도 그냥 이 성령의 역사 속에 그 빛처럼 깨달아지는 거야. 예? 빛처럼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셔서 하나님보다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이 놀라운 이런 은혜와 기쁨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눈뜬 자가 되게 되는데 그럼 얼굴에 눈빛 속에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 그 눈빛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기가 거울 쳐다보면서 자기 눈빛을 보세요. 자기 눈빛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은 그거 참 진짜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거울이 잘못되면 거울 깨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 나사로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눈을 떠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영생을 소유한 복된 자가 됐음을 확인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구나.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와, 내가 이런 부활 생명을 얻었다. 그냥 막 미치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좋아지게 되면은 이 좋은 엔돌핀이라든지 또 다이돌핀. 예, 뭐 이런저런 뒤져버리는 돌핀이 나와요. 다이돌핀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또 저기도 알아? 뭐 도파민으로 또 세로토닌으로 이 엔돌핀으로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 쏟아져 나오는 다이돌핀 뒤져버리게 한다 이게 말이에요.
죽어도 이 기쁨을 뺏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상의 그 은혜의 빛 속에, 생명 속에 딱 들어가서 그걸 맛보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이 기쁨, 이 은혜, 이 평강, 이 능력들이 우리 심령 안에 꽉 차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부여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막 뭘 주게 되는 거예요. 집에 돈 있으면 갖다가 주고, 쌀 있으면 퍼다가 주고, 옷 있으면 내다가 주고, 자기 거 다 주고 없으면 이웃집 것을 갖다가 주기 시작. 그런데 이렇게 주면서 아깝지 않고 주면서 기뻐지는 거야. 예.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못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은혜가 크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거 주는 거, 나누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은혜, 천상의 은혜, 그 주께서 베푸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5.18이었죠. 1960년 4월 19일, 1950년 6.25, 대한민국 6.25 사병, 그 후에 60년 4월 19일 4.19 혁명,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군사혁명. 그래서 이 윤보선 2기 내각이 무너지고 군사적 집권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쭉 오다가 광주 5.18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세월호 이거는 일부적이지만 코로나로 온 국민적인 이런 어려움을 몇 년 동안 겪게 됐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 민족들이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지금요, 이렇게 살아남은 이 여러분들은 사실은 독종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독한 독종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코로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전부 갔어요. 스스로가 독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역사적인 문제, 파도가 많은데 그런 파도를 넘고 오늘 여기까지 코로나 대재앙 속에 죽지 않고, 지금 북한은 50만 명 막 이렇게 전염이 확산되고 있어요. 북한이 다 들어갑니다. 코로나 아무리 막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코로나는 어디로 들어가요? 코로 들어가. 코로나 지난 다음에 뭐가 올까요? 기로나 올 거예요. 기로나. 그 다음에 구로나 입구자 써가지고 구로나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거 저런 게 올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이기는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야. 지금도 이 어버이날 꽃을 달고 있으니 참 보기 좋네. 아니, 나도 꽃 달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어려움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위대한 민족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이 시대의 등불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에요.
현재 등불은 없어요. 후레쉬도 없고 여기에 뭐 아무 빛이 안 보여.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 주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세상이 뭐다? 빛이다. 세상은 무엇이다? 세상은 흑암이요, 어둠이에요. 세상은 죽음이고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전기등불은 있지만 생명의 빛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 모두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 어두운 죽음 아래 있는 심령들을 불밝게 해서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의 백성 되고 거듭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의 실제를 믿고 우리 안에 역사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들을 확인하며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고 환난의 파도 많고 이민족 역사에 환난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파도를 넘고 그 강을 건너면서 그 사막을 횡단하고 돌파해내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어떤 일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늘 확인하면서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불밝히며 사는 이 시대에 남겨진,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등불들로 우리 모두 힘있게 불빛을 비추며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음성에서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고 돌아온 자들 안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둥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기둥을 붙들고 앞으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밖에 나가면 술판이 흔들고 술꾼이 흔들고 여기저기 웅크리고 도사리는 마귀들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접근할 텐데 주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리치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지키며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영적으로 전투하며 항거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야 네가 뭐 술 한잔 해라. 아우 담배 마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잠잠하게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갔다 온 자들 중에 빠진 자가 있는데 다니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어서 마음과 생각과 내세포 속에 지금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많은 생각의 소용돌이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야 같은 세상에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영혼이 그 노래.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 동원 참치 코 푸는 저것도 지져줘가지고 예, 비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응? 돌연변이 너는 돌연변이처럼 생겼어.
아, 우리 동원참치 여러 가지 참 재주가 많아. 어떻게 막 눈이 돌아가는 것도 너무 재밌게 돌아가고. 그 딱따구리 소리도 잘 내고, 그 닭 소리도 잘 내고, 그 방송실 그 찾아, 광야 같은 세상.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부를게.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망의 길이라네. 네, 오늘 이 정도로 부르고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예수 믿은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지나는 동안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등불을 불밝히며 이 생명의 세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광야에 죽어가는 자들을 손잡아주고 일으키는 이 일을 감당해내는 역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심령에 가정에 건강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아프고 연약한 자들이 많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불쌍히 여기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그리고 음성 갔다 오고 그랬으면 이제 이런저런 유혹이 있는데 유혹을 이기려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 안 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안 하면 하루 동안에 이 수많은 유혹이 확 파도처럼 다가오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